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예, 근데 이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청지기로 사는 우리네 인생을 그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불성실로 파면당했음에도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그 자세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형 무형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살 동안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도 결코 우리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도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가 없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가진 자로 행할 것이 아니고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였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배신의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관리한 불성실한 청지기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배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적인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울림을 주십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릎 꿇고 주님께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습관적입니다. 그죠? 나쁜 행동도 다 습관에서 나옵니다. 한 번 하면 계속 나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도 습관적으로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꼭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빼앗긴 청지기는 앞날의 생계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은 체격 때문에 자신이 없었고 걸식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움 때문이 있었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서 파격적인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습은 사기에 그죠? 사기에 해당되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무조건 되고 잘못됐다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지혜를 그 칭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에 의식과 신실한 봉사와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지혜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맡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충성되지 않은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거짓스러운 자한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겠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종들은, 예,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극한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 그때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서 우리의 삶을 생활을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절대로 이게 돈을 따라가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맡기신 것을 세마로 올 때가 예 세마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하여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라 오실 때 그날에 정말로 잘했다 내 착한 종아 이렇게 예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저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요. 그죠? 지금 예, 엊그저께 우리가 이렇게 새 희망을 안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12월 달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정말로 새초에서 새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 인생에게 종말이 있고 역사에도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와서 반드시 세마로 올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했던 그 한 해의 설계를 다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드러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월 초하루면 1월 1일이 되면은 내가 새해에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다 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 후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예, 처음에 작정했던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는 거 그런 거 정말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출애굽
그 생활과 같습니다. 1년 12달을 강야에서 걸어야 했던 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 스스로 능력으로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낮과 밤을 가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물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불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는 정말로 그들이 배고플까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날마다 먹을 만큼만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에서나 생업에서 만난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으켜주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르러 나의 출애굽 생활이 어디까지 왔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 이러한 셈이 없다면 생활 규범은 무너지고 불의한 자의 세상이 그렇게 불의한 자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인생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착각하여서 정말로 멋대로 협의하고 잘못 사용하고도 그 가오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기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착하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빼돌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많은 재물을 빼돌리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배로 남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물질관에 대하여 그 장부와 현금이 맞는지 세마하여 보자고 주인이 간섭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계산서를 세마여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함부로 허비했나 안 했나 그것도 우리가 반성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고 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외적으로 직분에 따르는 본분을 다한 것 같으나 정말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짓 생활은 아니었는지 또 자신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경건과 의로움으로 착각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한 해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 정말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해고가 된다면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가 되면 끝이잖아요. 그죠? 당장에 모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해고를 당하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게 하면서 탄식하여도 헛된 노릇일 뿐입니다. 그렇죠? 해고와 통지는 짧으나마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늦어도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안에 우리 1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용되지 못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부정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청지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지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지혜여야 합니다. 뭐든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지혜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청산하여야 하면서 또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들은 허물이 많고 외식이 많아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배울 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바와 같이 7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소득에 대하여 11조를 잊지 않고 바쳤던 일이 그것입니다. 돌아보건대 그 자신은 1년 동안에 몇 시간의 금식을 드렸는지,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은 과연 세마여서 합당하게 바쳤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혹시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인 그 록펠러의 감동적인 말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내가 주급 1달러 50센트였던 첫 봉급의 때가 11조가 아니었다면 몇만 달란트의 11조를 바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란 정말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계속 이렇게 11조 하는 만큼이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10의 2조를 한답니다. 왜요? 그 10의 2조를 자기가 해보니까 하나님을 한번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10의 2조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가 이렇게 넘치게 버려드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10의 2조를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록펠러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이렇게 10만 원을 벌었다면 10,000원, 100만 원을 벌었다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츰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신의 물질 생활을 셈하고 영적 생활을 우리가 셈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벌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감사헌금도 있잖아요. 그죠? 주일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 막 이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했는지 그렇게 또 영적 생활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정말로 무릎을 얼마나 꿇었는가 이런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나를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문은 묵은 한 해에 그 허물을 실어 보내시고 이제 이번 저문 한 해에 모든 것을 실어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허물을
답습하지 않는 그런 참신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는 이 저문해에, 이 묵은 해에 다 실어버리고 정말로 이렇게 새해에는 정말로 정말 참신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